춥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뜻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한 본문이네요.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 광대함을 보여주셨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셨는데, 왜 개개인에게 말하지 않고 엘리바스에게 말했느냐? 바로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이고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엘리바스에게 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세 친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신 뒤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책망하시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좋은 하나님입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용서받기 위해서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욥의 친구들이 당사자이지만 그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욥에게 가져가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제사를 직접 받지 않으시고 욥을 중간에 세우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 이 제사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제사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당하지 않은 말로 누가 큰 피해, 누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바로 욥이잖아요. 상처 입은 자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개념입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를 받다면 그 사람에게
변상을 하고 사과를 하고 화해를 먼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형제와 화해한 뒤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그 예배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값싼 종교로 전락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잘못 적용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와 용서를 이야기하면, 야, 그 용서가 참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인가? 왜 너희는 그렇게 무책임한가?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냥 말로 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용서의 선물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먼저 욥의 용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기꺼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환난도 힘들었지만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욥기서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친구들과의 날카로운 논쟁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에 욥은 기꺼이 용서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일도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용서할 일이 있으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꺼이 욥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의 친구들로 인해서 욥이 얼마나 많은 상심과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는 욥의 멋진 모습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용서할 일이 얼마나 많고 또 용서받을 일도 많겠습니까? 하나님,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는 일에 우리가 즐거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